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끝에서 만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끝에서 만나는 은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가 인생 끝자락에, 절망의 끝자락에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고난이 절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 끝을 맛보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며 일으키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이유를 환난의 인내를 통해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면 장례도 안 치르고 가족들의 슬픔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그때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경험을 포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다라는 완전한 믿음, 신뢰를 받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관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일에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반드시 공로의식을 발동하여 그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려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덧없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한 뼘 길이 배를 짤 때 왔다 갔다 하는 배틀의 북 같은 인생, 또한 날아가는 화살, 아침에 잠깐 맺혔다가 햇볕이 나면 말라버리는 풀잎의 이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짧은 인생과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겨울 전에라는 단어가 유독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 말은 1차적으로 자연의 사계절의 겨울을 뜻합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단순히 자연의 겨울을 뜻하는 의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전제,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라는 세 단어는 죽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지금 계절의 겨울과 죽음이란 겨울 문턱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계절의 겨울 앞에서 인생의 겨울을, 즉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의 최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2년 12월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 2023년 한 해가 완전히 저물어 가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겨울 문턱에선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통해 그가 처한 형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치면 마치 낙엽 떨어지듯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몸에는 따뜻하게 해줄 겉옷이 없었습니다. 당시 겉옷은 이불로 사용할 정도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겉옷이 없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겉옷을 살 수 있으련만 그는 겉옷을 살 형편이 못 되은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없다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책은 구역 성경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성경을 두고 다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로마 시민권과 같은 중요한 문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겨울 문턱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사람이 없고 겉옷이 없고 가죽 종이에 쓴 책, 즉 시민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은혜입니다. 때문에 그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 즉 죽음이 오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또 은혜, 또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깊은 겨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날을 통해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절절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터를 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와 간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022년 성탄절 전 24일 아침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을 감격과 기쁨으로 예비하며 나아갈진데 우리에게 주님 주심을 감사하고 2022년을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며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샬롬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탄절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비케 하시고 재림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삶을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